안녕하세요. 발리안인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5월 3일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일 예배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그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희를 은혜 충만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영육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결단 있게 하시고 열방과 발리 지역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인도네시아와 열방 모든 민족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받으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전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학당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둘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셋째, 한국교회와 발리안입교회 예배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도록. 말씀 전하는 목회자 영육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학당이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발리안입교회 예배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변화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찬송과 기도로 온 마음 다해 영광을 올립니다. 미약한 저희들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삶 속에서 각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더 많이 어려운 이웃들과 병상의 사람들과 미약한 상황 속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더불어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협력하며 흩어지는 교회로서 더 많은 예배의 시간을 가지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유호정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며 도우시는 김정영 부목사님과 천혜빈 선교사님 모두 건강하여서 기도로 함께 만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옵니다. 어려운 상황들로 이루어지는 게 많지만 영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혜로 사라지는 발리안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어 학당과 한국학교, 비전센터를 통한 선교사역이 지혜와 총명으로 선생님들을 통해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더 안 좋은 인도네시아 상황들이 빠르게 지나져 가기를 바라오며 타지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도 목사님을 비롯 장로님들과 항존직
집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능력의 주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원 찬송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형통의 은총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이 시간도 예배드림을 고백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이고 참으로 고통스러움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지는 그 감사함과 삶의 정황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이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지는 교회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덕을 끼치며 민과 관과 민이 한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할지라도 발리하님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사모하며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발리하님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리하님교회 홈페이지 여러 다음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리한인교회 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셔서 발리한인교회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살펴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경을 읽으면 일어나는 좋은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좋은 변화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책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영적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책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영적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부단히 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을 읽으면 일어나는 좋은 영적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좋은 그 영적 변화, 그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영적 좋은 변화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 변화의 그 선두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성경책 읽으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영적 변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선한 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선한 변화,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 만약 내 힘으로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1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가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 가서 말할 수 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가서 말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 책, 성경책을 읽고 가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한 일,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하는 선한 일이었다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선한 일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한 일을 감당했다라면, 지금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누구에게 가서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러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바로 나는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할 수 있었던 그 선한 일을 부여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서 어떤 선한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작점은 성경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부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고 깨닫는 큐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큐티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참 힘들다, 언제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큐티 가정 예배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리다 보니 매일같이 큐티 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큐티 가정 예배, 큐티 나눔을 올리는 것이 만약 저의 일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도 열심히 매일같이 큐티를 할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야 하는데 라고 인지하는 것과 하는 그 실천은 별개의 문제인 것을 이번에도 저는 부단히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큐티를 하며 성경책을 읽어나가니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 넘치고 그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을 저는 체험케 됩니다. 이처럼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고 이 시간 간증하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훗날 바울 사도를 돕는 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지로라도 성경책을 읽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결국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체험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유튜브에 큐티 가정 예배를 매일같이 올려드리며 매일같이 2시간, 3시간 투자하며 성경을 읽어나가니 제 안에 귀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로컬, 그레자, 그 성도님들을 도와야 된다는 선한 마음들, 억지로라도 성경책을 읽으니 우리 교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선한 결단들이 제 안에 있음을 체험케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에서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억지로라도 먹으니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을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에스겔 그 선지자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성경책을 읽어나가는 시작을 갖게 되면 결국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 능력을 받고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책 읽는 것을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경책 읽는 것을 부단히 애쓰며 매일같이 시작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성경책 읽는 것부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부단히 읽어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선한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배입니까? 에스겔 선지자 너의 뱃속에 두루마리를 넣어라 라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3절 보시면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가득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담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뱃속에 가득 넣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 말씀을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고 아무리 성경책이 좋지만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설교 말씀도 수십 시간을 계속 들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부담되는 일인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3절 중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3절 중반절 보니까 내가 먹으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겠다 결단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먹으니 하나님이 창자에 채워넣어라, 너의 뱃속에 채워넣어라. 부담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부담을 꾹 참고 먹었습니다. 내가 먹으니 실천합니다.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3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하십니다. 부담되어도 먹으니까 그것이 뱃속에서 꽉 차올라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체한 것이 아니라 꿀처럼 달아졌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뱃속에 채워넣어라, 창자 속에 채워넣어라. 부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책을 읽었더니 꿀처럼 내 몸 안에 달게, 꿀처럼 내 몸 안에 다 흡수되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담되지만 성경책을 읽는 결단을 하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꿀처럼 달아서 몸 안에 흡수되는 체험을 했다라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내게 딱 맞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소망한 바대로 먼저 이 소망을 얻으려면 성경책을 내가 읽는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먹으니 라고 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결단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어야 꿀처럼 단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니 꿀같이 달았다. 먹었더니 꿀같이 달았던 것입니다. 먹는 결단, 먹는 실천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그래서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꿀처럼 단 그 역사가 임했다라면 나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읽을 때 소망할 수 있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살 대학교 갓 입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역사를 저는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 진짜 있을까? 저는 갈팡질팡 긴가민가 했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저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한 만큼 초신자이다 보니 제 인생에 대한 불평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항상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왜 매일같이 저렇게 투닥투닥 하실까? 왜 그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뭐가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이 초신자인 제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저는 낮은 자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한껏 우울한 마음 속에서 집 안 제 방에서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팽배해 있을 때 우연히 책상 머리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영접 기도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니 라는 마음만 가졌을 뿐이지 성경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경책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책을 그 불평불만하고 우울한 마음을 가득 안고 성경책을 툭 열어 제꼈습니다. 그때 우연히 펼쳐진 성경 말씀을 제가 두 눈으로 보게 되는데 단 두 구절이었습니다. 단 두 절을 눈으로 보며 저는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두 절을 읽고 저는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이 모양 이 꼴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번개에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시절부터 그 20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까지, 그 우울하고 그 불평불만이 많은 그 모든 인생의 그 상황들을 그 두 구절이 저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면서 번개에 맞은 듯이 전기에 짜릿하게 감전되었듯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순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다. 지금도 저는 생각해 보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형편없게, 내 머리로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단 두 구절이 저를 설명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꿀을 먹는 달콤함을 체험했다라면 저는 번개가 치듯 전기가 짜릿한 그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제 인생을 다 휘감고 있다라는 그 평강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었더니 그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읽었더니 내 낮은 자존감을 한껏 고취시켜 주시고, 우울하고 불평 많고 인생을 살아서 뭐해라는 자괴감 속에서 죽고 싶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저를 하나님이 평강의 은총으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이 역사를 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우연히 보게 하셨는데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이야 주석책을 떠듬떠듬 읽고 지금이야 신학적인 견해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지만, 당신은 초신자, 막 예수님 믿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그냥 풀어지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단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억지로라도 읽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억지로라도 성경책 읽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간증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읽었더니 꿀같이 단 체험을 했다면, 저는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경이 풀어지고 평강을 얻은 체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 지금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성경책을 읽으시면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 찬송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책 읽으며 얻게 되는 유익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경책을 읽으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둘째,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책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듯 그렇게 억지로라도 성경책 읽어보시고, 제가 우연히 펼쳤더니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듯이 그렇게라도 읽어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하시는 가운데 평강과 그 은총을 체험하시면서 놀랍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책을 읽기 원합니다.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책을 읽을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결단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요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책 읽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읽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민하고 우울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 저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연히 성경책을 열었더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 저를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그 힘과 근원이 되었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성경책 읽으시고 우연이라도 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짊어지는 마음으로 성경책 읽으시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내가 먹겠다 억지로라도 결단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성경책을 반드시 평생토록 읽어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체험하기로 원하는 모든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그 권속들 가운데에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코로나19로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는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